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 시간 당신께서 주관해 주시고 제 안에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당신의 뜻만을 말씀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거쳐 주시어 이 당신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히 이 시간 채워주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의 풍요로움을 간직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저의 신앙적 삶을 다시 한번 기초부터 돌아보도록 합시다. 저의 신앙은 참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그 타오르는 그 신앙의 열정의 불꽃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잦아들고 있지 않은 건지, 성장하지 않은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내가 행복해지고 죄와 죽음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자유함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죄와 죽음에 얽매여 살지 않는다는 그 자유와 기쁨이 있어서 항상 내 안에 기쁨이 솟구쳐요. 우리 신앙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내면에서 시면에서 내 기쁨의 시면에서 신을 만난다고. 기쁨이 없는 곳에는 사랑도 없고 평화도 없는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기쁨이 솟구쳐 나와야 해요. 모든 것 안에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뭐냐 그러면 라틴 말로 그라시아예요. 그라시아인데 이태리 말로는 그라시아스 그런. 이태리는 거의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합니다를 그라시아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은총은 뭐냐? 하느님의 자비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환과 십자가 그 파스카 신비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분의 구속 은총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요. 모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기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19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합시오.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이 삼각형이 삼위일체처럼 삼각형이 서로의 저희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가 빠져버리면 우리 신앙이 시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이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안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어서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그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그 성장하고 있는 거고, 성장하지 않은 신앙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빠져서 하나님의 은총 부족으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하는 걸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하자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눈을 뜨자마자 나에게 세상을, 당신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바라보는 빛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빛으로 오신 당신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으니까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 내면에 어둠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함으로써 주어진다. 은총이 라틴말로 그라시아가 은총이라면 바로 감사라는 말이에요. 공짜로 주어졌어요. 우리가 뭐 잘나서 무슨 공을 세워서 주어진 거 아니라 거저 주어진 그 은총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참여 영광을 드리도록. 근데 감사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감사하는 가운데 인간의 큰 발전이 있고, 감사를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성장을 못합니다. 성숙하지를 못해요. 행복이 있고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에 완성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써 인간을 균형 잡을 수 있고, 균형이 흐트러지면 안 되거든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능력과 권능으로 내가 내 인생에 균형을 잡아서 너무 치우치지도 않고 지나치지 않고 중형을 이루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첫 자리임을 인식하냐 그러면, 감사를 하니까 모든 나에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나에게 닥치는 것들은 하느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감사하대. 내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는 것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주신 숨결을 내가 느끼고 사는데 감사해요.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흙은 먼지로 사람을 빚어서 거기에다가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루아우라고 그래. 루아우 푸뉴마라고도 이제 뭡니까 그리스 말로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생명을, 새로운 생명, 당신이 불어넣은 숨결은 바로 당신의 생기요,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서 숨쉬게 된단 말이죠. 이건 자연인이에요. 구약에서 창조하신 인간은.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심으로써 우리를 당신의 그 몸을 바쳐서 죽음으로써 또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공로로, 그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나서 준 것이 아니라 공짜로 주어졌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에 빠져서 허덕이는 우리 인생을 건져내서 당신의 핏값을 치르고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속량이라고 그러는데, 노예들이 이제 옛날에 노예를 돈 주고 사고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를 하나 돈 주고 샀으면 그 노예를 양민으로 자유롭게 하려면 그 돈을 지불하고 대물려 받는 거예요. 이제 자유인으로. 이걸 영어로는 리디머 그래요. 리디머. 레데메레 이제 라틴 말로 그러는데 다시 물려받아서 샀다 그래요. 내가 파은 것을 다시 돈 주고 물려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허덕이고 세상의 그 혼돈 속에서 사는 우리를 당신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속량해 주셨다. 우리는 속량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성령을 부르는 사도 바울은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때 여러분들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새롭게 성령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연들에서 이제 초자연적인 하느님의 생명으로 이제 새롭게 새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새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러니까 그 은총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때가 돼요. 10,000분의 1, 10,000,000분의 1이라도 매일 매 시간 성장해야지, 새롭게 성장해야지.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신앙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어린애가 낳았는데 3년 되고 10년이 돼도 어린애로 있으면 이건 그 죽을 목숨이에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인격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될수록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성사론을 배울 때 영어로 배우는데 칠판에다 교수님이 The more human is the more divine 그리고 딱 써놓고 시작했어요. 그 말은 뭐냐? 보다 인간다운 인간이 될 때 보다 하느님답게 되어간다. 성숙한 인간이 아닌데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고 성숙한 인간으로 되어가는 것이요. 그 은총을 그런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면 갈수록 하느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보다 하느님답게 되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아우생 성인도 하느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는 것은 사람이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가운데 인간은 큰 발전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성숙한 인간이고 완성이 된다. 감사함으로 인간을 균형 잡고 성숙한 인간으로 되게 하고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첫 자리에 모시게 된다. 내가 감사하는 원인이 하느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시고 세상을 만들어 줬어서 이 세상 안에 살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하느님께 감사하는 그 요인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그러면서 모든 일에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뻐하는 건 세속적 기쁨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해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렵고 시련 중에 있으나 하느님께서는 내하고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이로자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다는 가운데 우리가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단련되어 가지고 보다 그리스도답게 형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병은 대부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스트레스는 주로 부정적인 생각이 스트레스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받고 나쁜 말을 듣고 또 어떤 일들이 지나치게 힘들고 짜증스럽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생겨서 우리 그 호르몬이 작용이 원활하게 안 되고 육체의 그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때 병균이 침입하고 내 몸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와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써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평화가 오는 것이고 구원의 기쁨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1998년 미국 듀크 대학병원의 헤럴드 케니와 데이비스 라슨 두 의사가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얼마나 더 살겠어요? 평균 7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만 감사는 스트레스와 병을 없애주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감기약보다 더 대단한 효능을 가진 것이 바로 감사약이라는 거예요. 감사약. 우리가 감사하면 약국에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감사는 혈압도 떨어지고 소화작용도 초청시키고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분간만 웃고 감사하면 24시간 동안 면역체계가 우리가 생겨서 어떤 병균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돈 안 들고 우리가 1분간만 웃고 감사하면 24시간이라는 면역체계가 우리 안에 생겨서 내 생체가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1분간 화를 내면 어떻게 되냐? 6시간은 면역체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1분간 화를 내가지고 6시간은 면역체계가 떨어질 때 우리가 병균이 침입을 하면 이기지 못하고 병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심리학자들이 그 개에게 물리면 광견병이 걸리고 뭐 그러잖아요. 광견병이 있는 사람에게 그럼 물리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사람을 극도로 화나게 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미칠 때 사람의 침을 수거해서 개에게 먹였더니 개가 죽어버렸어요. 왜냐 그러면 면역력이 또 아주 그 떨어진 그 우리 침이 독성이 생겨가지고 개가 먹으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온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화한 마음으로, 또 환대하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남에게 내가 내 행복을 나눠줄 때 내가 행복한 거야. 내가 남에게 내 행복을 나눠줄 때 그 피드백으로 나에게 행복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내가 남에게 친구나 버석에 이웃에 행복을 나눠줄 때 그 사람의 친구가 행복하고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는 거야. 그 사람이 100% 행복하다면 그 친구는 70% 행복하고 그 친구의 친구는 적어도 30%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은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게 참 웃기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가요, 괜히 킥킥거리면 옆에 사람이 이유도 모르고 킥킥거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냥 킥킥거려요. 그냥 그러고 이렇게 행복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재밌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내가 하품을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다 하품을 해버려요. 그 하품을 하는 걸 보고 나도 하품을 해버려요. 이게 서로 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매사에 감사하는 매일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숨 쉬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내 숨결로 세례받은 사람은 성령의 숨결과 함께 내가 거룩한 성령의 숨결이 내게 합쳐질 때 내가 거룩한 숨결로 말미암아서 내 생명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사는요, 건강 비결은 운동을 하고 균형 있는 식사를 해야 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숨을 잘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잘 쉰다는 건 숨이 고르게 쉬어지고 숨을 쉴 때 그 산소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모든 세포에 전달이 돼 가지고 탄소가 배출되고 숨을 쉰다는 건 사실은 좋은 기가 들어가고 나쁜 기가 빠져나가는 것이죠. 탄소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상 기도나 뭐 참선할 때 숨을 들어 마시고 가만히 있다가 또 숨을 내쉬면서 호흡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숨결로 내 숨결하고 합쳐져서 기도할 때 거룩한 성령의 숨결이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숨은요, 어려서는 갓난 애들은 이 복식호흡을 해요. 배로 숨을 쉰단 말이죠. 그런데 차츰차츰 성이 되어 가면서 복식호흡을 안 하고 흉식호흡을 해요. 흉부로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산소가 모든 몸 안에 고루고루 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식호흡을 자주 하는 사람은 심호흡도 자주 하고 그렇게 등산을 하고 그러면 심호흡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달리기를 한다든가 하면 심호흡이 되니까 내 찌꺼기가 빠져나가고 정화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운동을 하면 생기가 돋아나고 생명의 영역이 드러나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아니라 운동하면서 우리가 숨결이 신선한 공기의 숨결이 내 복식호흡을 통해서 적어도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단전 호흡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방법 중에서. 그리고 마음 챙김 기도라는 게, 마음 챙김 기도는 참선에서 불교에서 나오는 건데, 요새 심리학에서는 신경과에서는 그 사람들 마음을,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숨을 복식호흡을 해서, 복식호흡이 안 되는 사람들은 누워서 배 위에다 책을 몇 권 놔두고 이렇게 훈련을 하면 금방 돼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하려면 안 되니까 누워서 하면서 기를 들여야 해요. 숨을 하나, 둘, 셋, 넷 들어 마셔. 하나, 둘, 셋, 넷. 깊이 들어 마시고 7번 쉬어요. 수도해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숨결이 내 몸 안에 생기를 불어넣도록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에 들어 마셨는 것을 이제 배로 내쉴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을 조용히 숨을 깊이 내쉽니다. 이게 들숨, 날숨을 반복해서 하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심연으로, 내 마음의 심연으로 들어가는 거요. 그래서 몸만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도 정화되는 것이 참선이라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우리 초대 가톨릭에서는 예수의 기도라고 했어요. 근데 12세기에 동방교회가 서방교 가톨릭이 갈라지면서 정교회 거기서는 지금도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갈라지면서 수련 방법이 희미해지고 지금 거의 없어지는데, 지금 다시 가톨릭에서 기도를 하는 부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기도는 예수의 기도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숨을 들어 마셔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들어 마시고 숨을 멈추고 7을 조용히 머무르고, 그 다음에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숨을 내뱉으면서 쫙 고요 속으로
침잠에서 들어가면 내 마음이 정화되고 내 영혼 깊이 정화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녁에 잠잘 때 자꾸 깨고 잠이 아무리 잘 나기도 안 자면 이 기도를 하면요, 저는 금방 잠들어요. 저녁에 한번 깨서 일어나게 되는데 소변 보고 이 기도를 하면 금방 잠이. 그 대신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도중에 깨어나면 시계를 보지 마세요. 되게 100%가 시계 보잖아요. 내가 몇 시까지 잤지? 앞으로 한 2시간 더 자야 하는데, 이러면 자려고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잠이 달아나 버려요. 안 와요. 멀뚱멀뚱해져요. 그러니까 시계를 안 보고 그냥 무심히 그냥 다시 돌아 넣어서 숨을 예수의 기도 안 해도 돼요. 숨을 4번 들어 마시고 수도 배 가지고 7을 쉬고 조용히 머무르고, 그 다음에 8을 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8 쉬고 숨을 쭉 내버렸어요. 밑으로 쭉 내버리시고 한참을 있어요. 그러면 이 심장 박동이 조용해지면서 내가 무심결에 잠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이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면 영혼이 정화되는 것이고 주님의 자비가 내 안에 가득 채워주는 것이요. 주님의 다른 이름은 자비의 주님이에요. 자비는 사랑과 용서와 이게 저게를 다 포함하는 그 단어거든요. 불교에서는 그 부처님을 대자 대비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하느님의 자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죄 중에서 버리지 않고 참으시고 당신의 자비와 사랑이 나를 기다리고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느님의 눈길에 내가 벗어나는 행동을 안 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여름이 가까우고 그런데 몸도 마음도 우리 영혼도 지치지 않고 성장하고 건강하기를 기원하고 여러분 가족 모두가 평화 속에 살도록 주님께서 사제에게 이임받은 고단으로 사제적 강복을 여러분 가정 안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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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혼자 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꺼야 해요.